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방송실은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입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제 설교가 성공한 것이고, 시작이나 나갈 때나 똑같으면은 송 목사 설교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제가 시를 한 편, 제가 쓴 시는 아닙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쓴 시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만나주시고 고비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1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누가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의미 있는 시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이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이십니까? 1등이십니까?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1등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1등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1등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그러한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이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지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를.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도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증거궤 그리고 법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가 설명드린 이 이름들은 다 같은 교회를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교회 안에다가 넣어두어라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것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주시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십계명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을 그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법궤 안에다가 그것을 담아 놓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만나를 이제 보관하기 위하여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 두었는데 그것을 그 항아리를 그 궤 안에다가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담아두라고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 안에다가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방송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밤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법궤, 증거궤 저런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지만 또 우리 주일 낮에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이 사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법궤,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린다 그랬죠.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상자가 그 말씀드린 법궤입니다. 법궤. 그리고 이 뚜껑 아래에 그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 스랍 천사거든요. 천사의 조각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조각상이 세워져 있고 이 궤는 이동을 할 때에 이 봉을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합니다. 어깨에 메고 그래서 봉을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봉이 끼워진 채로 사진이 찍혀 있는데 원래는 이 봉 없이 이렇게 궤가 옮길 수 있도록 봉을 넣을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이 천사들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을 시은소, 시은자라고 했습니다. 시은좌, 시은소, 시은자. 시은소, 시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한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래서 시은좌,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 법궤가 이 성막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 안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성소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곳이 저 증거궤 안에 시은소, 시은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죠.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매년 7월 10일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서 제가 십계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은 온전히 지키면은 그들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항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년을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은 저기 앞에 법궤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혼자. 법궤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에 안 들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학적인 개념과 이 구약에 있는 그 법궤는 전혀 다르죠.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법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셨고, 그래서 그곳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대표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법궤를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지금 6장을 우리가 봤죠. 그 앞에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패하고 나니까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가라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느냐? 우리에게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를 우리가 이 전쟁터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잘 됐을까요? 잘 못됐을까요?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다시 전쟁을 했는데 또 졌어요. 또 지면서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나라에 20년 동안 구고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고통이죠, 고통. 다윗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 선조 대대로부터 보관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대 앞에서 20년 동안 다윗이 뺏긴 것은 아니거든요. 20년 동안 블레셋 적군에 가가지고 적군의 진영에 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그 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이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별도 다윗의 별이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다윗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겠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왜 그가 법궤를 적군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도 그렇죠. 도망 다닙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도망입니다. 목숨을 거는 도망. 자칫 잘못 삐끗하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 가족, 자기 부하들 400명이 다 죽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다윗과 1대1로 만나잖아요. 사울과 1대1로 만납니다. 예. 사울과 1대1로 만나서 사울이 아무 무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군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울이 혼자 화장실 가기 위하여서 장수가 합니다. 장수가 말합니다. 왕이셔, 왕이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사울 왕을 죽입시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제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것을 2번이나 안 죽입니다. 2번이나 안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사울을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죽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다 죽이세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1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나는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가까이 하라고 하면은 공연불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면은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가까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함입니다. 바르게 섬기기 위함.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윗 외에도 또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사와 오벳에돔입니다. 우사와 오벳에돔. 왜 그러느냐?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죠?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군사를 3만 명을 1절에 보면 3만 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계를 이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의 뒤에 이렇게 달구지를 달고 법궤를 싣고 지금 오는 곳에 소를 몰고 있습니다. 소를 아요가 소의 곶비를 잡고 소를 몰고 가고 뒤에 우사는 뒤에서 그 법궤를 지금 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그런데 우사가 그 법궤를 잡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다루었기 때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자, 무슨 말씀이냐? 법궤를 옮길 때에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지파만 그 일을 합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법궤를 어깨에 메이는 사람은 고라자손이 해야 합니다. 고라자손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소에다가 리어카를 달구지를 달고 그곳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사진 볼 때에 그 봉이 있었잖아요. 봉으로 그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이 이동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운반하기 편한 대로, 옮기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가 길을 가다가 요즘처럼 뭐 아스팔트도 아니고 길이 좋지 않으니까 소가 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뒤에 달고 간 달구지도 튀죠.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있던 우사가 잡았습니다. 법궤는 그렇게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사를 죽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다릅니다. 반대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 사람이 옮겨오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야, 저 집에 갔다가 보관을 시켜라. 그런데 그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고 그날 여러분 집에 이 법궤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겠죠. 이 일도 못합니다. 도대체 왜 우사가 죽었는가? 왜 이 법궤를 이렇게 우리가 운반하다가 죽었는가? 오벳 에돔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벳 에돔이 열심히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전에 했던 성경들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벳 에돔은 법궤를 운반한 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법궤를 보관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가지고 올 때 했던 행동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소가 끌지 않고 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이것은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걸음을 옮기고 나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뭐냐? 오벳 에돔이 그 법궤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그 법궤를 메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축복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 축복이 많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요. 교회를 10년, 20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쉬고 싶으면 쉬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러나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하나님께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개월에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섬기더라도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등이 아니라 1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걸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시 성경 공부합니다만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예배 잘 참석해서 그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을 알고 싶으면 주일 밤 나오셔서 여러분들 성경을 들으시면요, 따로 성경 공부할 필요 없이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일 기도, 금요일 기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개월의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가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석 가지고 이런 놀이 있었죠.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고 N극은 같은 극 밀어내고 S극은 다른 극은 붙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했던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세요? 좋은 초등학교 다녀야 하는데. 그때 실험을 했던 것 가운데 어떤 실험이냐면요, 그 자석에다가 못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못이 자석에 붙죠. 자석에 붙으면서 그 자석에 그 못에 자석의 극성이 전달됩니다. 전이가 되죠. 그래서 그 못 밑에다가 다른 조그마한 못을 붙이면은 붙습니다. 그러죠. 자석에 못을 붙이면 못에도 그 자석의 능력이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붙으면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가까이 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금과 은을 좀 달라.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없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녔어요. 내게 있는 것, 그러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성령 가까이. 그랬더니 그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런 능력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방법,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온갖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능력, 그 힘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명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공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를 잘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면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주겠다. 너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가까이만 오라, 가까이만 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가까이만 오라, 가까이 오라. 뭐 능력 있으신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주겠다,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 공부를 잘하는 것,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부자 되가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문제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면 되는 겁니다. 가까이만 가면. 그러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제가 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눈치를 채신 분이 있습니까? 채셨어요? 네. 채셨죠. 3월 달에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 네. 안호성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할 능력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세계적으로 활동하신 분은 훨씬보다 저보다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왜? 그분이 그렇게 가보셨으니까. 이 부흥 집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라고. 왜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제가 설교를 하느냐? 가까이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더 설교할 겁니다.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우리 지난번 작년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서너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럴 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 40-50명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했어요. 이번 기간은 좀 짧습니다. 이틀 합니다. 이틀. 원래 3일 계획했다가 하루를 좀 줄여서 이틀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오후 7시 반 한 번. 그래서 여러분들 2번만 나오면 됩니다. 2번만. 네.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제가 들어보고 했던 말씀은 가장 정말 은혜가 임하고 또 붕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되바라지지 않았고 말씀에 입각에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호성 목사님 우리가 모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요. 대부분이 중대형 교회만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다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진짜요. 그분들께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들도 좀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3개월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